유장에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 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서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를 찾아왔던 많은 무리를 향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예수를 찾는 많은 무리를 보게 됩니다. 자, 저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이것은 바로 그 전날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전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바로 그것이 오비영이어의 사건이 그 전날 있었던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 자신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때가 저물어 이제 저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저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결국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 앞에, 표적 앞에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면, 주님을 임금 삼으면 그들의 의식주가 해결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물리치시고 그날 밤에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들은 먹을 것을 위하여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26절에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를 찾게 된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여 배고픔 때문에 주님을 찾았어요. 사람들의 배고픔에는 적어도 3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육체적인 배고픔입니다. 그 육체의 배고픔, 이것은 떡을 먹으면 그 배고픔은 해결이 됩니다. 또 하나의 배고픔은 지적 배고픔이에요. 이 배고픔은 먹을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기꺼이 궁핍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보게 돼요. 지적인 배고픔을 얻기 위하여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공리주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가 이래 말을 해요.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사람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지적 만족을 위하여 사는 이것이 인생의 최고 행복한 존재라고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세계를 선도하죠. 또 세계 가운데 앞서 나갑니다. 이런 지적 만족, 지적 배고픔을 위하여 인생의 삶을 추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배고픔이 있어요. 자, 이 배고픔은 떡을 먹어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배고픔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만족으로 해결될 수 없는 배고픔이에요.
또 지적 만족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배고픔입니다. 자, 이 배고픔이 바로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가 육체적 배고픔 때문에 예수를 찾는 줄 아시고 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에 배고파하는가?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무엇을 만족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내 육신의 행복, 내 육신의 만족, 내 먹을 것,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찾아왔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35절 봅시다. 35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자가 누구신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자가 누구신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수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여러분 한번 51절 말씀 보세요. 51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가는가? 왜 주님에게 나아가는가? 주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 있고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영적인 배고픔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은 나에게 이런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통하여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7절 말씀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썩어질 것을 먹기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존재임을 말씀해 줘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인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 우리의 존재의 근원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 목적,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우리 존재의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사람도
무엇을 만들 때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어내. 사람도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고안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고 그 일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경우에 하나님이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자신의 목적, 내 자신의 내용, 내 자신의 의미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결정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신령한 것,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주님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설파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끝나갈 때 사람들이,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많은 자가 다 떠나가요.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떠나가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신 자예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어요. 이러한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 인생이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줘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먹을 것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우리 인생은 말씀을 먹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고 사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위해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세상 것이 우리를 따라오는, 먹을 것이 우리를 따라오는, 육체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장면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다 들어가고, 이제 예수님 혼자 야곱의 우물 곁에 쉬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기르러 그 우물에 찾아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메시아 예수를 그 여인에게 알려주고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된다. 생수의 근원이 된다. 이것을 그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을 누구로 믿게 됩니까? 메시아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마을로 뛰들어가요. 누구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마을 어귀에 와 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자,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와서 먹을 것을 드렸어요. 시장하신 주님에게 먹을 것을 드렸어요. 그때 주님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배가 부르다. 나는 지금 만족한다. 나는 지금 배가 부르다.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혹시 누가 우리가 없는 사이에 주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보다 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먹고 배부른 것은 육체의 양식을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고 이래 말씀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먹고 만족하고 있는 양식은 무슨 양식입니까? 바로 주님 자신의 사명을 가리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된 그 여인을 예수께서 그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여인을 죄 가운데 건져내는 것이 주님에게는 무엇이라고요? 나의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고 내가 지금 배가 부르고 만족하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말씀해 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주님은 찾아서 그 인생들을 죄 가운데 구원해내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요, 주님의 양식이요, 주님이 그 양식 때문에 지금 배가 부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양식의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먹고 자고 하다가 인생의 삶을 마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존재 의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27절 말씀, 6장 27절 말씀 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자,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던지자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어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29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해줘요. 그를 믿는 자,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마다 누구를 신앙합니까? 나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고 생명수를 주는 그 예수를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 예수를 신앙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위하여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의 존재 의미요, 우리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의미를,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 삶의 내용을 담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음받음에 감사합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로 존재케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삶이 더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